감사합니다. 오랜만이기도 합니다. 임은미 선교사이고요. 그 찬양팀이 굉장히 특별하네요. 보통 여자분들이 나와서 율동하거든요. 남자분들이 나와서 율동하네. 그리고 굉장히 막 비장하게 막 율동하시더라고. 그 보면서 율동 순서를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는 사실 내가 강사가 아니었으면 안 왔을 거예요. 내가 강사라서 왔는데 너무 솔직하죠, 그죠? 그래서 추운 날 오시는 분 내지는 막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하늘날의 상급이 클 겁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는데 은혜를 안 받고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내가 만약 이렇게 왔다 그러면 작정을 하고 은혜를 받고 갈 것 같아 그냥. 내 의지를 사용해서. 왜냐하면 어떻게 왔는데, 그죠? 하여튼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스펙 이거거든요. 이 스펙이 뭐냐면 여러분 스펙 직장 구할 때 여러분 학력, 토픽, 토픽인가 토플 이거 깜짝 잘 안 나온다. 뭐라 그러던데 토익 점수 그거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네이버에서 내가 정의를 찾았는데 잘 안 나오네.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를 합하여 이르는 말이 스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네이버 검색창 들어가서 찾아봤어. 스펙이 뭐라 그러는가.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인데요.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 사도 바울처럼 스펙은 무엇일까? 제가 이것을 얼마 전부터 이게 스펙,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묵상하면서 마음에 계속 생겼던 것이 사도 바울의 스펙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원래는 이 설교가 부흥의 마지막 날 할 설교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부흥회를 갈 때는 제가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거든요. 이 교회에 특히 막 3일씩 하고 막 이러면 주제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방향성. 왜냐면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응?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그동안 다 했단 말이에요. 부흥 강사가 와서 하면은. 근데 부흥 강사 와서 하고 가면 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 그럼 사실 담임 목사님은 썰렁한 다 내가 가르쳤던 건데 틀리면 거의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했는데 은혜 받아서 변화 받았다 그러면은 이 싸해지는 마음이 없잖아 있지만 그것이 바로 담임 목사님의 원함인 거예요. 내가 했는데 뭐가 잘 안 되니까 누가 대신 와갖고 하여튼 간에 내가 했던 말을 하더라도 원하는 거는 변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봤죠. 뭐를 그거 하냐고 그랬더니까는 우리 전소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넘버 1, 넘버 2, 넘버 3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설교 준비하기 쉽기도 뭐냐면 아니 주제를 아예 주시더니 이렇게 하라고. 나는 이제 그대로 받아쓰기. 넘버 1 첫째 날, 넘버 2 둘째 날. 첫째 날에 이제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 이거 탁 잡아줘야 되고 둘째 날 선행과 구제와 전도. 마지막 날은 소망. 이래가지고 환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첫날 거 해갖고 이제 보내고 이거요 자막이요. 둘째 날 자막, 셋째 날 하는데 어저께인가 갑자기 성령님이 마음을 좀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오늘 금요일 날 하고 나머지 이제 해갖고 갑자기 마지막 3일째 거를 어저께 막 준비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도 난 또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울어본 적도 이상하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러분이 21일 동안 기도했다면서 그죠? 아마 강사님 변화 받으라고 부가로 21일 동안 그거 기도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 강사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울기도. 그래서 내가 오늘 오기 전에 기도했어. 하나님, 저 울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면 너무 거룩한 이유라기보다는 마스카라 같이 번지면 이제 이거 거울도 안 갖고 왔지.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주님. 그래서 여기서 또 계속 눈물 날 거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물 떠나갈지어다. 대적기도 막 하고 그러고지 몰라왔어 지금. 그래서 나도 지금 사실 감당이 지금 안 되고 있어. 이거 울면 어떡하지 생각도 하고 울지 않으려면 딴 거 조크 막 농담 뭐 생각나는 거 없나 막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데 하여튼 봅시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21일 동안 왜 기도하셔가지고 그냥 이것도 이제 농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게
붙이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보통 그 미국에 이민 목회하는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민 목회. 근데 이걸 오늘 우리 개척교회로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코끼리 이야기 아는가 모르겠어요. 코끼리가 그 서커스 그거 하는데 누가 이제 그러는 거야. 이 코끼리를 눈물 나게 할 수 있는 사람 나오라 그랬어. 누가 나왔어. 그래갖고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 그랬어. 코끼리가 울어. 정말로. 그래갖고 뭐라고 그랬냐니까는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든가 좀 얘기했다 그러더라. 이걸 좀 이렇게 버전 바꿔가지고 이제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울었다 이제요. 바꾸는가 그죠. 그다음에 좀 있다가 또 한 번 이 코끼리 두 발 다 손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니까 그 사람이 또 나왔어. 또 뭐라 그러니까는 코끼리가 두 발을 다 들어. 또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는 개척교회가 나랑 같이 개척교회 할래? 그런 농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개척교회가 힘들어요, 여러분. 난 사실 뭐 딴 거 하나님이 뭐 순종하라 그러면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또 여러분 막 통성기도 시킬 때 여러분 한 주가 동안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순종하지 못한 거 우리가 막 회개. 난 가만히 있으면서 나 회개할 거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 난 이럴 때 되게 썰렁해져. 왜냐면 특히 막 뭐 대표기도 하고 막 그럴 때 그러거든요.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지나간 한 주 생각해보면 뭐 지은 건 죄밖에 없고 난 가만히 있다가 공감대 형성 한 개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살면 일주일 동안 죄만 짓고 사냐. 이러면 나한테 말 좀 해봐봐. 어떻게 살면 죄만 짓고 살아. 죄를 지을 수 있죠. 뭐 한두 번 정도. 근데 죄만 짓고 살면 좀 문제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있게 돼 있고 승리도 있게 돼 있어요. 이 교회가 죄인들이 모이는 게 사실이지만 맨날 병자만 모이면 어떡해. 아프다, 영육간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어쨌다. 맨날 징징징징징 거리지, 이게 교회가 또 죄인 맨날 같이 죄졌대. 죄졌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표정이 좀 싸해지고 있어. 우리 강사님, 우리 나랑 성정이 같은 거 맞아? 막 이러면 같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데,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까 대표기도 정말 잘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그래갖고 오늘도 이 자리까지 왔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있어. 없는 게 절대로 아니고 있지만, 예수님도 있어. 예수님도 있다고.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님도 있다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저희들 삶을 너무 막 없다 못한다 그러면 사실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죠. 자, 이제 농담도 이제 했고 이제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계속 울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담임 목사님, 우리 어디 가셨어? 저는 계시다가 어디 가셔? 안 계시네. 거기 계세요? 이 전소영 목사님이 내 생각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 그래갖고 내가 보통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막 눈물이 날 때는 그 사람이 많이 울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우셨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난 나한테 개척교회 하라 그러면 나는 안 할 것 같아요. 난 제일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개척교회 설교 오라 그러면 존경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어떻게 저걸 다 하냐 했는데 또 여자분이시잖아요, 그죠? 또 싱글이시죠, 그죠?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이 있으면 또 집에 가서 남편한테 뭐라 하면 되는데 나 남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역하다 열받으면 집에 가고 여보 어떻게 생각해? 막 남편 무조건 내 편. 그래갖고 아니지 막 약간 또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은 뒤를 흐트러야 돼. 이렇게 흐트러져야 돼요.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중요한 건 뭐냐? 개척교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개척교회 한 지 1년도 안 되는데 부흥회 하는 데는 또 처음이네. 그래서 이 마음에 적지 않은 그 뭐랄까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이번 설교를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하나님이 또 설교도 준비도 어떻게 했냐면 소망 이런 거니까 어떻게 내가 설교를 준비했냐면 우리 사도 바울의 스펙을 본받아서 우리 환난과 막 고생과 막 이거 하면서 그러나 봐라 사도 바울도 다 견뎠다. 우리도 견딜 거다. 소망이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바꾸셨어. 내가 어떻게 바꾼 건 이따가 말하겠어요. 이거 하나님 도대체 이거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설교가 이번 설교였어요. 내가 한 방향도 틀리고 날짜도 이거 차례도 틀리고. 근데 설교학 할 때 우리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as if no Holy Spirit. 근데 설교를 할 때는 as if there's no note that you prepare. 우리 준비한 노트가 없듯이 설교를 하라. 성령님만 의지하라. 그러나 설교를 준비할 때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어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설교할 겁니다. 이게 정말 영성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말을 안 하셔. 하루가 지났어. 주일날 설교 준비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만 증거할 겁니다. 둘째 날 아무 말씀이 없으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씀 달라고. 셋째 날 말씀 없죠. 초조하기 시작했어요. 금요일이 됐어. 하나님 좀 있으면 주일입니다. 나 설교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너는 게으르다. 준비하라고 앉아갖고 기도만 하면 뭐해. 준비도 해야지. 사람이 자기 할 도리를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다 필요한 건데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육체의 가시 이거를 좀 설명을 하려. 육체의 가시를. 근데 육체의 가시가요. 이게 세상 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여러분 이 말 오늘 설교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못 듣고 난 다음에 딴 데 가서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비대면이라고 그러죠. 비대면 하시는 여러분. Hi everyone. 이렇게 되나? 왜 잘 들어야 되냐면 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육체의 가시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사람이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통로가 육체의 가시였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는가? 뭐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도 못하고 사람 앞에 나가는 것도 못하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겸손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는 남들하고 비교해 볼 때 난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돼 라는 생각. 이것이 과연 이 positive, negative 이게 부정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냐 positive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냐. 다시 말하게 된다면 보세요.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가 있어. 무슨 죄든지 간에 중독일 수 있어요. 술 중독일 수도 있고 포르노 중독일 수도 있고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중독도 이거 나쁜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의 육체의 가시처럼 나한테 있어서 이것 때문에 뭘 하려고 하면 꼭 걸려.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이. 여러분 가시가 여러분 가시 한번 찔려봤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가시는 보이지도 않아, 그죠? 하지만 이게 긁어보면 하여튼 걸려, 아파. 근데 앞만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아파. 아주 걸그작거려요. 이게 가시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자기한테 육신의 가시가 있다 그랬다고. 이거를 이 자유주의자들, 다른 신학자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주석도 여러 가지인데 해석이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정욕이라고도 해요. 싱글이었잖아요, 싱글. 그래서, 하지만 그 해석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지지받는 건 아닌데, 물론 안질, 눈병이었다, 병. 그것도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너희 눈이라도 나 빼주려고 안 그러냐. 만약 뜻은, 안질처럼 눈병, 이것이 육체의 가시인데, 이거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근데 3번 정도가 아닐 거예요. 3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정도로 간곡하게 repeat. 하지만 3번 더 할 수도 있겠죠. 10번. 하지만 결론은 뭐냐. 암만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머물렀다. 다시 말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래야 아닐 수 없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준 이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이 원인인가 원인. 그러면
이거를 이게 지금 결론이 될 건데 좀 이따가요. 시간은 다 9시 33분. 원래 붕괴 집회는요. 제가 다녀보니까 1시간 주더라고요. 1시간 주는데 벌써 여러분은 기도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45분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래 10시에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9시 33분. 그러니까 내가 조금 해갖고 10시 10분에 끝내면 아주 좋아요. 좋은 강사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다음에 또 불러주고. 하지만 좋은 교수는 일찍 들어와서, 아니 늦게 들어와서 일찍 나가는 교수가 좋은 교수.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고 교수 수훈은 늦게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주는 교수들.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좋은 강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끝낼 건데 여기서 그 소망 메시지 전하라 했으니까 소망의 아이콘이라 한다면 사실 우리 바울 사도일 겁니다. 소망, 영생,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부르짖고 복음 전파하고 그 소망 때문에 고난 받고 그러니까는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프로파일, 나는 이렇습니다. 나 이런 사도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 한글 계정이랑 이거 말고 공동 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는 말할 때 어려운 말 하게 되면 한기로 왔다가 나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공동 번역, 표준 번역, 그다음에 또 뭐 쉬운 성경 이런 거는 잘 들어와 여러분. 우리 수준에 맞거든. 그죠? 그래서 내가 준비를 했는데 내가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합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면 눈을 감고 난 다음에 이게 왜냐면 바울 사도의 서신입니다. 자기가 쓴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성도님 아니면 뭐 디모데니까는 디모데면 디모데 고린도 후서면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님들 나 바울이요. 내가 바울인데 내가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나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이거를 집에서 혼자 오늘 읽을 거니까 읽을 걸 이제 받침 틀리면 안 되니까 읽었어 혼자. 눈물이 얼마나 펑펑 나니 또 울었네. 근데 그 울은 이유가 뭐냐면 나도 이렇게 나는 사도 바울이 절대로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겪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글을 읽으면서 왜 위로받냐면은 어머 나도 그랬는데 이럴 때 위로받는 거예요. 다윗 그다음에 바울 얘기할 때 어머나 나랑 똑같아. 이럴 때 은혜를 받는다 그러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서 나 이렇다 이렇게 고생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나름대로 스펙인 거예요. 왜냐면 어디 직장 가갖고 나 이런 경험이 있다. 이러니 나를 사용해달라 이거잖아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왜 울었냐면 나도 이랬다가 아니라 어머나 나랑 너무 틀리다. 나랑 너무 틀리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나야말로 이거 읽고 나니까 다시 한번 명함을 못 내밀겠더라고. 내가 주의 종이라고 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명함을 내밀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울었어 또. 울다가 또 펑펑 그냥 남들 들었으면 누가 돌아가셨는 줄 알까봐 초상난 집에서 간 것처럼. 근데 울면서 야 나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옛날에 안 읽었겠어요. 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번역이 틀려서 그런가? 이 번역은 공동 번역이거든. 한글 개정 그거 아니고 말이 쉬워서 나한테 잘 했나? 자 그래서 이 경험을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나는 울으면 안 돼. 여러분은 울어도 돼. 예? 다 같이 눈을 감아. 에브리바디 눈을 감고 내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까? 미친 사람의 말 같겠지만 사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는 그들보다 낫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는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한 일도 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가짜 교우의 위험 등 온갖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없는 밤을 뜬 눈으로 세웠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쳐놓고라도 나는 매일같이 여러 교회들에 대한 걱정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우가 허약해지면 내 마음이 같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우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이어도 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자기 스스로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감대 형성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여러분 몽둥으로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까? 파선? 뭐 배를 타야 파선을 당하지.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 표류. 자주 강물의 위험. 가짜 교회의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모함받는 거예요. 남들 나한테 막 모함하는 말하고 말도 안 되는 말하고 시기 질투. 바울 사도는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뭐라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 얼마나 많이 판단받았으면 그래. 판단받는 게 작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판단받아도 그래도 나는 자책할 거 없다. 너무 멋있어. 나는 자책할 거 없다. 그러나 그거마저도 내가 내 의는 또 아니다. 이게 또 더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자책할 것이 없는데 자기 의가 아니라잖아. 이걸 아는 거는 더 중요한 거예요. 자책한 것이 없는 삶이 중요한 삶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은 그것이 내 의가 아니라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 되기 딱 쉬워요. 나 자책할 거 없어. 끝나는 거니까. No. 자책할 거 없는데 내 힘이 아니야.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아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인데.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자기 스펙이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받은 박해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 어느 사람이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내가 해서 핍박받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예수님 믿는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래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싫어한다. 말을 잘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들 다 일하는데 앉아서 성경책 보고 있어. 그런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이렇게 뭐 야근 뭐 하고 그러는데 나 수요 예배에 성경 공부해야 돼. 미안해 나가버려. 얼마나 얄미워 그죠? 그런 다음에 자기 교회 다닌다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사실 욕먹는 것이 아니라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확하게 내가 핍박받고 있다. 뭐 내지는 남들이 나를 모함한다. 싫어한다. 일하는 곳에서 이러면은 정확하게 좀 알 필요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나의 성향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내가 일하는 곳에 가 있으면요. 일할 것이 없으면 성경책 읽지 말고 청소를 하셔. 내가 돈 받고 있는 곳인데 왜 거기서 성경책 거기서 왜 읽어 도대체? 그건 집에서 읽으셔야지. 아니면 직장 가려면 일찌감치 가서 일하는 시간이 7시 시작이면 6시에 가서 1시간 읽는 건 괜찮지만 7시, 8시에 그 직장 일하는 시간인데 거기서 앉아서 성경을 왜 읽냐고 도대체. 기도는 해도 괜찮아요. 속으로 하는 거 아무도 모르니까. 내 성경책은 이제 보이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뭐 구역 식구들한테 막 전화 구역 식구 전화를 왜 자기 걸 안 하고 왜 직장 있는 전화를 왜 해 도대체. 그거 다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다음에 뭐 주보 만들어? 직장에서 주보 왜 만들었어? 왜 만들어? 그거는 직장 그 카피 머신이구만. 그거는 돈 안 들어가나. 그거는 교회에서 헌금 왜 내시는데 카피 그거 하라고 교회에 헌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둑질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거, 핍박받는 걸 좀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니까요. 내가 왜 핍박을 받는가에 대해서
아이, 내가 하여튼 이 4가지 없는 일을 했다니까, 일하는 데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팔지 말라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갖고 교회 일을 좀 했더니 그냥 핍박한다고. 그래, 교회 일을 교회에서 해야지. 왜 직장에서 왜 교회 일을 하냐고. 그러려면 여러분 전도사가 되셔야지. 왜 직장을 뭐하러 나가셔. 목회자가 되셔야지. 목회자. 교회에서 일을 해야지,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 사도 바울의 이걸 쭉 읽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 근데 이거 한 번이에요. 난 또 딱 계산해봤어. 40에서 하나를 간 거를 5번을 맞으면 얼마냐 하고 해봤더니 195번이더라고. 어떻게 매를 195번을 맞냐고. 여러분, 한두 대 맞아도 또 이 유대 사람들이 왜 40에서 하나를 가만 39대를 때렸냐면 40대를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봤으니까 통계가 나왔겠지. 몇 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가. 40대를 때리면 정말 죽고, 사람으로서 인격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근데 이거를 5번을 맞았어. 이게 생각보다 그 끔찍한 거예요. 195번이라니까. 내가 195대를 맞으면서 그 젊은 날에. 그리고 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제가 왜 이거를 또 은혜 받았냐면, 돌에 맞아 얼마나 사람들이 때렸으면요 죽은 줄 알았다니까. 자기 스스로도 말할 때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배경을 좀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때렸어요. 돌로 때렸으니까, 하도 돌을 맞았으니까 죽은 줄 알았어. 그래갖고 끌어냈어요. 성 밖으로.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돌로 두드려 팼으면 그래 죽었다고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끌고 나갔다니까, 성 밖으로. 그러면 성 밖에서 이 사람이 근데 죽을 뻔했으니까 살아났어요. 제자들이 쭉 옆에 서가지고 살아났는데, 살아난 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느냐? 다시 성으로 들어가요. He went back to the city. 그 성으로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이러면 집에 가야 된다고. 집에 자기 숙소로 가서 쉬어야죠. 상처를 좀 어떻게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성으로 돌아갔다. 다시 섬김이에요. 제가 이거를 어떤 데 설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 헌신하다가 교회에서 섬기다가 지친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쇠가 빠지게 일했다는 거지. 라고 또 목사님들은 또 강조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여기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가 원어에서 보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쇠가 빠지게가 아니고 죽는 그날까지. 이 거리를 말하는 거야. distance. 죽는 그날까지 충성을 해라. 그러면 죽는 그날까지 장거리로 섬기려면 여러분 중간에 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쉼 없이 막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라톤도 아주 오래 가는 마라톤들은 물도 마셔야 돼. 속도도 좀 늦출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끝까지 뛰는 거야, 끝까지.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하려면 우리가 쉬는 것도 필요하고 늦추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한대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일을 하다가 시험 받았기 때문에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개척교회 하니까 지금 이제 1년, 좀 있으면 이제 2년, 3년 섬기다 보면요, 어느 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지칠 수도 있겠죠. 여러분만이 아니라 담임 목사도 그만두고 싶을 때 있어요. 여러분만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고 다 때려쳐 그냥 그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이것을 그만둬야 될 그때가 시험 받았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이라면 그만두시면 안 돼요. 그때는 그만둘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다시 섬겨야 돼. 이 참된 회복은 재섬김. 다시 섬김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참된 회복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시험 받았다, 쉬어야 되겠다. 그때 쉬게 되면 다시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지만 마귀가 너 이제 괜찮아. 아예 돌아가지 마.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보게 되면 돌에 맞아갖고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나자마자 돌 맞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저희들 그 배워야 돼요, 이거. 우리 챌린지를, 도전의식이 내가 왜 박해를 받았는가? 내가 왜 섬김을 시작했는가? 섬기다가 나는 왜 지쳐있는가? 나는 왜 그만두고 싶은가? 그럼 이때가 쉬어야 될 때인가?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섬겨야 할 때인가?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이제 자기 스펙을 갖고 있으면서 더한 건 뭐냐면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마음이, 저는 여기서 또, 이 참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이 어떨까. 제가 멘티가 12명이 있는데, 멘티 중에 지금 한 명, 여자 목사님 있어요. 이제 그분도, 일찌감치 그 교회를 개척한 지 한 7년 되는가 벌써, 그죠? 됐는데, 내가 내 멘티들 묵상을 매일 이제 읽어요. 묵상을 나한테 매일 보내야 되니까 내가 멘토니까. 그러면, 나는 개척교회를 안 하지만, 저는 일찌감치 한 7년 동안 개척교회 목사의 목회 일지를 읽고 있어. 목회 일지 뭐. 나 그게 성도님들의 이름을 내가 다 알아. 누가 속색이는지도 알아.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도 나는 알아. 왜냐면 목회 일지, 묵상을 쓰니까. 그러니까는 담임 목사님들은 교인들 외에는 뭐 다른 것도 관심이 없더만. 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나 못 되나 성경 읽나 아니나 이런 것만 관심인 거죠. 그러니까 묵상 올라보면 거의 다 성도님들 이야기예요. 보면서 나는 절대로 개척교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왜 힘드냐면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신경 쓰더라고요. 한 명 한 명을. 죄를 지면 그 사람이 왜 죄를 짓는지.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하고 똑같아요. 이건 뭐냐면 이런 일들을 다 제쳐놓고 내가 지금 뭐 돌 맞았다, 몽둥이 맞았다 이거 다 제쳐놓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거보다 더한 게 뭐냐면은 성도님 하나하나를 위한 자기 마음 씀이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그 목회자의 마음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내가 읽기는 거죠. 내가 매일같이 여러 교회들, 또 이분은 또 개척 여러 개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다 교회잖아, 그죠? 이 교인들 다 걱정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교우가 허약해지면, 즉슨 교우 중에 성도 중에 시험 받은 사람 있으면 자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 자기도 힘들어. 그 다음에 시험 받았다는 사람 자기도 힘들어. 이것이 자기가 받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난 여기가 이 목회자의 하트. 이거 어렵다. 차라리 두드러 맞는 건 괜찮은데 성도를 향한 이 genuine, 이 정말 진실된 사랑, 이 표현이. 그래서 내가 어떤 교우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죄에 빠졌다고 정말 애타해요? 저는 어떨 땐 별로예요. 저러다가 어떻게 벌 받겠지. 뭐 어떡하겠어. 그런 생각도 들고, 나 옛날에 왜 전도를 잘 안 했냐면, 전도 정말, 나는 정말 예수님 정말 좋다니까. 이렇게 좋은 주님을 말하면, 내가 비싼 밥 먹고 거짓말 시키겠냐고. 내 말을 왜 안 믿어 도대체. 그래서 나는 애통하는 마음, 금식은 내가 뭐하러 금식을. 안 해. 내가 속으로, 네 팔자가 네 팔자. 그러다가 넌 지옥 가지, 네 팔자. 그럴 정도로 내가 전도도 잘 안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좀 변했어요. 그래도 옛날에 보다 좀 변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잘 돼야 될 텐데. 예수님 안 믿어도 나보다 더 잘 돼야지. 저 사람 어차피 지옥 갈 거고 난 천당 갈 건데. 세월을 따지자 보면은 100년일 텐데 내가 100년 나는 못 살고 그래도 영원토록 잘 살 거 나중에. 이 사람은 100년 동안 잘 살아도 영원토록 죽는 거 아니야. 불못에서. 얼마나 안 됐냐고. 근데 마음도 바뀌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난 정말 잘 되기만 해. 넌 잘 돼야 된다.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넌 잘 살아야지. 나보다 더 잘 살아야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괜찮아. 이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잘 된다고 절대로 배합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막 부러워하고. 그분들은 100년이 끝이라니까, 100년이. 우리는 forever, eternal life, you know?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제 나름대로 얘기한 거, 스펙을 내가 사도로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 장에 가게 되면 이분이 또 멋있는 말은 뭘 하냐면, 나는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해요. 나는 다윗보다 사도 바울이 더 좋아. 다윗은 좋은데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런 사람이 없어. 이 연인 같은 애틋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애틋한 마음보다 나는 단호한 마음이 좋아.
애틋하면 뭐해, 나름 애틋하면 뭐해, 내가 뭘 하나님한테 뭘 해드리면서 막 단호. 나는 그래서 난 사도 바울이 좋아요.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의 기도 맥락이 있어요. I made up my mind. 내 마음에 결정했나니. 내 마음을 정하였나니. 영어로는 I made up my mind. 내 마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기도를 해도 애틋하게 주님 막 나를 도와 이런 게 아니고 주님 나는 결정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로.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스타일, you know. That's the way he pray. His style. 그런데 하여튼 난 그래서 다윗보다는 이 사도 바울이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자기 할 말도 다 합니다. 말 안 하는 거 있지만 벌써 자기 스펙 다 말했잖아. 야, 내가 너 얼마나 내가 두드려 맞았는지 아냐. 그다음에 막 대놓고 말해. 야, 내가 마리아 바른데 그리스도의 일꾼? 야, 자기도 알아. 미친 소리 같은 거. 그러니까 미친 사람 말 같겠지만 사실 나는 그 일꾼으로는 더 낫다. 어떻게 대놓고 어떻게 자기가 다른 사도보다 낫다고 또 말을 하냐. 생각해도 그냥 속으로 생각하지 좀 겸손하게. 대놓고 말해. 내가 더 낫다. 더 나은 이유 봐라. 나처럼 매 맞은 사람 있냐? 나처럼 박해 받은 사람 있냐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우리 또 바울 스타일이야. 바울 나 너무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저를 소개하면서 코스타 강사 중에 최고로 인기 있는 내가 저 말 들으면서 아이고 코스타 강사님들 오늘 내 설교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감사하게 그분들은 내 설교 들을 리가 없어요. 근데 나 최고 강사 최고 인기 아니고 어디서 인기 투표했는데 한두 번 나왔겠죠 최고로. 근데 뭐 나왔는데 뭐 당연하지 내가 강사가 왜 또 인기가 없겠어. 이렇게 조금 너스레 푼숙기가 있잖아요. 그죠? 원래 최고의 인기 있는 저 사람들은 적당한 지성과 적당한 푼숙기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인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최고 강사가 아니고요. 그런데, 자기 자랑, 이게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He knows.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박해받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도, 그 다음에 이분은 생색타네요. 야, 너 어느 교회는 말이지, 내가 딴 교회에서 헌금 받아갖고 니네 교회 안 쓴 거 알고 있지. 난 민폐 안 끼쳐. 얼마나 멋있어요. 난 민폐 안 끼쳐. 나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렇게 말하고요.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 바울사도. 바울사도 정말 좋아해. 그래서 이제 바울사도가 여기까지 자기 그 스펙을 이렇게 말하고 한 다음에 나중에 뭐라냐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나 이왕 말이 나왔으니 나는 주께서 보여주는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또 자기의 또 영성을 또 이야기해. 또 말하면서 또 자기라고 또 말 안 해도 그러. 내가 뭐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우리는 알아보면 자기 말하고 있네. 하지만 또 그래도 또 적당한 센스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 자기 자신인데 지금 당신들은 알으라 그거죠. 바울사도 정말 센스 있어요. 그 사람이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그가 몸에 있었는지 또 모른다. 입신했겠죠 아마.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아주 carefully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경험이거든요. 영성 경험이죠. 영적 경험. 그러니까는 이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들은 나를 생각할 때 과대평가를 할 거다. 나에 있는 것보다 더 높이 할 거기 때문에 자랑 안 하려고 그런다. 여기서 여러분 또 배워야 되는 바울 사도의 그 멋있음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특별한 그 경험 때문에 남들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우리들끼리 또 특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영성 깊으신 분들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이야기했나? 그냥 어떨 때는 좀 짜증나 그냥 기도한다면서 내가 지난번에 말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위를 넘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암만 기도를 많이 하고 암만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게 준 그 말씀이 선지자한테 준 것처럼 성경에 기록될 말씀을 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꼭 말해야 될 때는 내가 꼭 통로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가 꼭 통로인 것처럼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대에게 그대로 말하라고. 하지만 그 말씀조차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는 여지를 여러분이 남겨놓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겸손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는 줄 알아? 여기서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이 영성, 이 경험을 혹시 너희가 갖지 않은 경험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그 말을 줄이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오케이. 영성이 있을 수 있고, 영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나는 정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한 영성 있는 그런 신비한 경험, 남들이 안 가진 경험을 내가 가졌다. 이것이 아니고, 자, 이제 내가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걸 말하겠다. 나의 참된 스펙을 말하겠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 이 7절, 12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8절. 나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9절.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적용에 들어갈 수 있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요, 율법적인 것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어떨 때는 분노. 여러분 왜 교회에 막 주일날에 열심히 와서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딱 나오기 바로 5분 전에 엄마가 뭐라 그러셨어. 잔소리, 소리 빽 지르고 간 다음에 뭐 남편이랑 싸웠어. 그러면 교회 안 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교회는 가긴 가야 돼. 왜냐면 내가 가서 대표 기도거든 오늘. 그러니까 교회는 가야 돼. 이 교회를 봉사 내지는 무슨 책임 맡았는데 찬양 맡았고 그날따라 내가 인도. 그런데 하필은 바로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내려가면서 내가 이러고 무슨 내일 설교는 설교요. 아니면 또 내가 찬양인도 나 못해. 이렇게 내 마음이 확 내려가게 만드는 뭐가 있어요. 이것이 나의 약함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머 나 이래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공약인 거예요. 너 그러니까 내려와. 너 내일 대표기도 하지 마. 전화 빨리 걸어. 너 특송 내일 안 한다. 빨리 그래. 너가 무슨 특송이냐. 네가 오늘 뭘 했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넘길 줄 알아야 돼. 이럴 때 어떻게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 어떻게 마음의 창을 바꿔야 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데, 아이고 내가 그동안 너무 잘 살았구나. 너무 잘 살아서 내 의가 올라가려고 정말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넘어지게 허락하셨구나. 그 순간이 육체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나는 앞에 서기가 하나님 나 못하는데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내 의가 없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참된 스펙은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받는 환난, 박해, 곰핍함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스펙인 거예요. 내가 무너져야 돼요. 내가 못한다고 나의 인간은 다시 말하면 참된 스펙은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부족함. 뭔가가 2% 부족. 남한테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것. 제가 이제 제 치부를 한번 얘기를 또 해야 돼. 왜냐하면 너무 또 내가 잘난 것처럼 보이지면 안 되니까 나도 좀 겸손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전에요, 지금은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60이 다 됩니다. 감동하라 그랬어. 알았죠? 이렇게 핵 동안 내가 좋아하는 거. 조금 있으면 좀 60이에요. 내가 그 손자도 받고,
그러니까 지금 58인가 하여튼 59, 또 한국이 또 만 나이로 또 줄여 또. 아유, 나는 60대 일라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되잖아? 더 있어야 돼. 근데 이게 34년 전, 내가 꽃다운 나이에 전도사가 되었어요. 전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풀타임 전임으로 뛰는 거 지금 34년째인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흐른 거죠. 그랬는데, 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게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어. 그래서 왜 하나님이 친다 그러잖아. 그죠? 친다. 나는 친다는 그 표현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인 거야. 정말 되게 무섭더라고. 야, 나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생각했는데 그때가 전도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얼마 안 됐으니까 하여튼 나는 이제 다 인터넷은 나가죠. 그죠? 우리 남편이 해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인터넷은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 남편이 해준 어록인데, 저는 전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술을 마셨어요. 여러분 표정은 벌써, 믿을 수 없어. 좋아요, 좋아. 믿으면 안 돼. 나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너무 자유함이, 이전에는 좀 잘못된 자유함이라서, 술 마시고 다니면서도 나는 전도사, 그 다음에 또 능력의 전도사. 난 또 부흥 강사였어. 어렸을 때부터, 23살 때부터.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여튼 죄를 좀 졌겠죠. 했는데 어느 날 어디 이제 가는데 졸음운전. 졸았어. 졸다가 앞에 차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면 난 눈 끄니까 난 병원이었어. 정신 잃은 거죠. 그런데 내가 딱 친 그 사람이 바로 운전하던 유리를 싣고 가던 사람을 내가 친 거예요. 졸다가. 이 유리가 그 창을 뚫고 그 사람의 여기를 딱 들어가기 바로 전에 멈췄어.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는 거죠. 지금 나는 나중에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나를 친다는 거구나. 하나님, 이거 까딱했으면 이거 살인, 이거 어떻게, 한데 그 사람은 너무 유유하게 나를 용서하고 괜찮다고, 너 괜찮냐고 그러는데 그냥 떠났어. 그러니까 난 괜찮아졌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아슬아슬한 그 순간인데 나한테 딱 하나님이 가르친 거 뭐냐면 너 계속 이러면 너 이거야. 알았지? 너 친다. 나는 그래서 내 설교에는 친다는 설교는 잘 안 합니다.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어머나 너무 말을 참 이렇게 온유하게 이렇게 잘하시냐 이렇게 사랑해. 아유. 당해버려. 이거 치면은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았어요. 치지 않고 당근과 채찍이 있단다면 하나님은 나를 항상 달래주시면서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또 사고 치려고 하려고 하면 꼭 나한테 꼭 설교 뭐가 들어와요. 코스타. 설교하라 그러면 난 또 정신 차리는 거야. 감사합니다. 나 설교되니까 딴 짓 하면 안 돼. 그래갖고 또 설교 또 하러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세월을 흘렀는데 어느 날 주님하고 나하고 쇼부를 본 날이 있어. 쇼부. 내가 매일같이 묵상을 쓰거든요. 내가 묵상을 얼마나 잘 쓰냐면 내 멘티들도 잘 아는데 제가 묵상 이게 술 마신 날도 나는 묵상을 써요. 술을 완전히 만취를 하고 난 다음에 왜냐면 술을 이제 많이 마시면 이게 했던 말 그죠? 나는 4시면 또 일어나.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술을 안만 마셔도 난 4시 되면 일어나서 묵상한다니까. 묵상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했던 말 또 하는 거 그냥 술 취했으니까 그만 안 깼다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했던 말 또 하고 근데 아침에 이제 술 취하고 이제 깬 거예요. 내가 우리 멘티가 나를 얼마나 지금도 다 함께하는 멘티들인데 나는 그랬는데 멘티들이 나를 키워줘서 나를 기다려주고 그래갖고 내가 어떤 날은 야 너 멘토 내가 이제 술 마셔야 되니까 너 밑에서 기다려. 알았지? 내가 무슨 실수하면 안 되니까 나 술 취하면 나 데리고 집에 가. 알았지? 얼마나 또 지혜로워 또 그래가지고 근데 멘티가 나 기다렸다가 나 집에 데려다 주고 숙소까지 이러고 살았다니까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거 말하는 거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처음에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모른다고. 근데 이럴까봐 내가 미리 주님한테 말해놨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나 이제 묵상을 하는 날 은혜를 받았어. 묵상에 어떤 말씀 은혜 받았냐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왜 이게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돌아온 아들.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님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은 더, more.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회개할 것 없는 99가지 의로운 일보다 회개해야 될 그 한 가지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뭘 기쁘리라. 여기서 제가 이거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구제도 잘하고 사람들 많이 가르치고 선행 잘하고 전도 잘하고 뭐 11조 잘하고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내가 못한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나한테 그거를 하나님이 젠틀하세요. 그래가지고 너 확 이게 아니고 너 아직도 안 내놓을래? 아직도 안 내려놓을래? 그럼 나는 계속 하나님 이거 치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마리아 바른 말이지 내가 못하는 게 뭐 있어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다 잘하는데 한 가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로 치사하게 정말 하나님 요거는 내가 좀 enjoy. 이거는 내가 my preference, my favor. 내가 할 수 있는 이거를 하나님 너무 이러지 마셔라. 이거는 내가 이거 안 드려도 나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한두 가지냐 지금. 남들하고 나를 비교해봐라. 이만한 애가 없다. 이만한 종이 정말 없다. 하나님 안 그러냐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럼 주님께서 그래. 그러나 한 가지 너가 그거를 그 한 가지를 네가 포기하면 내가 더 기쁘리라. 여기서 내가 이 더 기쁘리라 이 말에 주님 치사합니다만 갖고 가십시오. 네, 정말 드립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한 가지를 드렸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되게 궁금하겠지만 천당에 가서 물어보시면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나도 잊어먹었다. 성경 말씀엔 분명히 I forgive, I forget.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이거 간증할까 말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무 길게 하지는 말고 적당히 해 그냥.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기억을 안 한다는 거지. 너도 자꾸 너무 기억하려고 하지 마. 나 오늘 간증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기억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어떨 때는 어머 나도 까먹었네. 이렇게 뻔뻔스러우냐. 나도 까먹어버렸어. 하지만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을 내가 기억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쇼부를 본 건 뭐냐면은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yield, 양보하지 않은 그 한 가지. 내가 그날 작정을 하고 단호하게 I made up my mind. 내가 내 마음에 작정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갖고 가십시오. 많이 울었어요. 치사해서. 아유 주님 정말로 이거 한 가지 정말 주님 이러고 싶으세요. 막 했지만 그때 한 가지 딱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자유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당하게 너무 당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어머 목사님 이렇게 당당하셔갖고 도대체 못하는 건 뭐예요? 못하는 게 왜 없어? 있지. 나 죄를 잘 못 져. 대박. 내가 말하고 내가 감동 뭐 그래 나 이러고 살아야 돼.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살 거야. 또 이 말을 또 어떤 사람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머 목사님이 죄를 못 짓. 내가 언제 죄를 못 짓는다 그랬지. 죄를 잘 못 짓는다 그랬지. 내가 죄를 왜 못 져? 잘 하지만 잘 못 짓는다고 그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때 내가 용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이 마지막 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더 기쁘실 수 있다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갖고 가시죠. 근데 그 이후로 내 삶은 정말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어느 것도 나를 묶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밖에 나가서 설교하고 그럴 때도 그야말로 전 자책할 것이 없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내 의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만이 참 소망의 고백이 된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제가 스펙을 쫙 말했습니다. 고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약함이 왜 자랑이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었다. 나는 겸손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나에게 참된 스펙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는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는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수고를 알고 있었고 그의 고통을 알고 있었고 그의 나름대로의 갈등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스타리,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나는 누구지? 나 왜 이래? 이거를 왜 생각 안 했겠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자랑이 무엇이며 그의 약함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결국 주님이 사도 바울을 쓰신 참된 스펙은 그의 약함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의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역할이 무엇이냐면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는 요인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방향성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면 안 됩니다. 나 도대체 뭐야 이거.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나 이러느니 나 주의 종 못 돼. 하나님이 할 수 없어. 내가 무슨 자격이야. 여러분 이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이건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말할 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처럼 이 상황에서 이것이 남이 볼 때는 죄가 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은 이 죄 자체인데 내가 육체의 가시로 여기면서 컴프로마이즈,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조금 혼동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남들이 볼 때는 죄. 남들이 볼 때 죄. 그러나 그 남들이 보는 그 죄 때문에 나는 육체의 가시가 되어서 겸손을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거는 왜 이렇게 내가 정복을 못하는가 도대체. 성경에 분명히 죄는 네 문 앞에 있지만 네가 다스려야 하리라. 나는 왜 아직도 이걸 못 다스리지? 그래서 이것이 남이 볼 때는 죄이지만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죄 자체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주의 일을 아예 안 하기로 작정을 하게 될 때, 이거는 죄 자체에서 그냥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초이스입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도 이 죄 때문에 이것이 육체의 가시다 생각하고 겸손하게 주께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나 이거 죄다. 이러니 나는 가능성 없다. 주를 아예 떠나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이 스펙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 자라온 배경, 어떤 분들은 내가 자랄 때 뭐 우리 엄마가 뭐 아빠가 뭐 이래가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부, 명예, 외모, 자기 연민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육체의 가시의 이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육체의 가시. 나 어렸을 때 어땠는데. 이게 언제까지 어렸을 때 어땠다고.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고 아빠가 어떻게 키웠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거.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이것을 육체의 가시로 여기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올 수밖에 없고 내가 계속해서 과거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과거가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이것이 육체의 가시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오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계속 들려 있는데 이거를 내가 정말로 이거를 육체의 가시로 여기고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한 건 좋습니다. 연약함으로 하나님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요인, 이 비결 바로 그런 것으로 쓰여지는 육체의 가시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나야 되고 하나님을 포기해야 되고 앞으로 가는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계속 좌절한다면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연약함을 스스로 긍정하고 인정하면서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온다. 이게 육체의 가시다. 그러니까 암만 내가 하나님한테 뭐 물리쳐달라 해도 더 안 된다 하면 더 위로받아야 돼. 그래, 이거 육체의 가시야. 그래서 계속 안 되나 봐. 하나님. 그러니까는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방향성, 열매를 보아 알지니까 열매를 보아 알지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This is the bottom line. 이게 파이널 선이에요. 내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섬김에 계속 방해가 되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한다면 그냥 육체의 가시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 킹덤에 쓰임 받기를 정말 소원하오니 주여 이것은 육체의 가시로 내가 일단 감사로 취하고 내가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병일 수 있다니까요. 병 안 낫는 병 있잖아, 그죠? 암만 기도도 안 낫는 병.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니까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생각하는 나름의 그 결론 이거는 항상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내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겸손하게 나아오는 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참된 스펙. 영어 표현 한 개를 제가 빌리고 싶은데요. 정확하게 내가 그 grammar, 문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할 때마다 내가 헷갈리는데 God doesn't call or qualified, but God qualifies the call.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른 자에게 자격을 주십니다. God doesn't call qualified, but God qualifies the call.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름받은 거 절대 아니니까 부름받겠다고 willing. 하나님 I am willing. 그 다음에 I made up my mind. 내가 결정합니다. 내 마음에 작정합니다. 주님한테 쓰임 받기로. 이러면은 하나님이 God qualifies the call.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qualify, 자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라 할까?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쓰임 못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쓸모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요즘 나의 신어록입니다. 요즘 내가 혼자 감동받고 있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 다시 말하게 되면 예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뿐인 거야. 그죠? 우린 다 잘생기고 다 예쁘고 다 그야말로 잘났어. 그야말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뿐.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 거지 내 문제는 아닌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your willingness. 여러분이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나의 육체의 가시도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감사의 도가니가 되셔야 됩니다. 회개의 도가니는 아까 했으니까 감사의 도가니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용하시다니요. 아멘. 아침 이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니까는 개척교회 부흥성회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모두를 참으세요. 기다려주세요. 제가 주님한테 받은 미로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많은 사람을 기다렸는데 너를 기다린 것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듣고 살아야죠. 그죠? 또 우리 전소영 목사님이 다른 데서 손님들 와도 외부 괜찮다고 그래야지 목사님이 설교할 때 힘이 나고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뭐라 그랬냐. 저는 사람들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전에 한번 사람들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 있더라고요. 내가 적을 때 내가 주님 오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내가 말했어요. 주님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너 하나로 좋게. 내가 그 다음부터 어디 가서 사람이 있던지 말든지 전혀 나 하나면 좋거든. 나 하나면. 하나님이 나한테만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한테는 마찬가지. 듣기 나름. 하나님의 밀러는 듣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착각은 좋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그러더니까 내가 많은 사람을 참았지만 너를 참은 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보다 더 깊은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할까봐 그 여러분에게 맡기고 하여튼 나는 그래서 주님하고 잘 살아요. 맨날 알콩달콩 너무 잘 살아. 맨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도된 참된 스펙이 무엇일까를 성경을 보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도 접목해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펙 우리가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모두가 이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울사도보다 더 큰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더 부족하니까, 더 연약하니까. 그래서 더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을 참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또 인내하시는 주님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